낭낭님들 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에 집이죠? 예. 제가 계속 학교에서 막 찍고 그랬는데 오늘은 공휴일이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예. 공휴일이라니까 며칠 날 찍고 있구나 하고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모처럼 칠판을 활용할 수 있어서 허세야 또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또 맥락 설명도 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주얼하게 칠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집에서 찍어봅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호세아가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그 동시대 이사야 이후에 또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배치를 뒤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모스 할 때 그 저희가 마지막에 다뤄본 아모스가 이제 5장을 통해서 이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너희들에게 올 것이 무엇인 것 같으냐. 우리가 좀 속상은 했지만 그 처녀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땅에서 엎드러진다라는 양가적이라고 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슬픈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많은 신자들이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구약을 이미 지나온 텍스트,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굳이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고 사랑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막 돌아오라고 애쓰고 호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되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공의, 정의 뭐 그런 거를 인간이 실천해봤자 뭐 얼마나 실천할 거냐. 뭐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 뭐 더 뭐 죄도 말할 때 많이 죄를 짓고 적게 결국은 인간은 결국 죄를 짓게 돼 있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게 되어 있는데 50보 100보인데 우리 눈에는 되게 커 보이는 이 50보 100보가 하나님의 저 위의 시각에서 보면은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분량이나 정도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고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기도 때마다 등장하고 불편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 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니까 인간인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엎구러 엎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신약의 은총의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율법들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죠. 뭐 하나하나 따져서 뭐 진짜 속죄 제의 드리고 벌 받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잣대들이 되어서 너를 지적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중심을 잡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무엇보다 정의라는 부분을 가능한 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공의 다들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의하고 공의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라는 거 justice라는 면에선 같죠. 내가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개인이. 근데 공의라는 건 공자가 public이잖아요. 공공의 의라는 건 말 그대로 물론 정의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유한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기준이나 잣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떤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의 제가 바운더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가요, 제 인생이 제 바운더리를 너무 많이 침범당하고 살았어요. 그냥 안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바운더리를 만약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막 침해하는 일이에요. 이 바운더리 침해한다는 건 물론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도 바운더리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예언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져요. 막 이 완악한 것들아, 막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들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저들에 대한 바운더리 침해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윤리적 원칙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미드라시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윤리학자가 보는 성경 텍스트 막 이렇게 점점 가고 있습니다만, 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인정하면서 예, 저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예언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야 뭐 네가 얘기하는 게 반드시 정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내 바운더리 뭐 내 영역 침범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짜 근거가 안 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개인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다음 시간에 따로 떼어서 이게 개인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윤리학 특강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요. 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아모스에서 했던 그 5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어오면서 제가 이제 호세아로 가려고 해요. 원래 아모스가 5장에서 끝나진 않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은유들을 또 사용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고전 문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은유풀이 이제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이것도 또 모르죠. 나중에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고전과 기독교라는 그 균형 교양이라는 과목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 요즘에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 연계 또 하는 유튜브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은유풀이 뭐 이런 걸 할지도 몰라도 이번에 우리 하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여기서는 좀 건너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린 드디어 호세아로 왔는데, 호세아로 온 이유는 아주 크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고 공의 퍼블릭 그 얘기하다 만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퍼블릭하게 즉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너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퍼블릭이라는 건 공공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사유할 수도 없고 특정한 집단이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두의 것. 마치 공기, 물, 산, 바다 이런 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듯이 바로 그 그 퍼블릭하는 공자요. 그 공의라는 건 그 공을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로도 치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고 공의,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정의가 체현되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을 땅에 던진 자들아, 여기까지가 맥락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후반기 말기에 등장했던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굳이 북까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또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1절을 보면 거기 금방 나와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남쪽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프닝 깔끔하죠? 시대 나왔고요. 누가 지금 화자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가 되게 중요한데요. 뒤에 이야기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2절이거든요.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호세아는 우리가 그 닉네임을 저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끊임없이 자신이 싫다고 도망가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막 다시 건져오고, 어떤 한 여성 신학자분은 누군지도 알고 스승님이신 중에 한 분인데 고멜 입장을 좀 생각해봐라
이건 제가 하려는 논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남편이 싫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겠냐. 근데 왜 자꾸 데리러 오냐. 막 그런 얘기 하셔서 저 대학교 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군 하고 잠깐 놀랐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호세아는 그렇게 계속해서 아내를 자꾸 데려오는 용서하고 데려오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집 자식인지도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누구신지도 모르는 막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만 데려와서 또 이제 배불러서 아기 낳고 하면 이게 그땐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누구네 집이냐 이것도 모르는 애들을 또 내 아이로 낳아서 기르고 이런 좀 정말 사랑의 선지자로 한번 하여튼 이걸로 칠해볼까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그거를 자기의 개인사 속에서 실천하면서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즉 남편 되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요. 그 전까지의 그 어떤 내러티브에서도 또 어떤 예언자들의 비유나 은유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가 왜냐면 로드 주님 그쵸 막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아직까지도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를 낳은 자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잠재태로는 있어 왔습니다만 남편이라는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을 호명하는 것 이거는 사실 이제 호세아가 처음인 건데요. 어쨌든 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짜 정의 쓴쑥으로 바꾸고 공이 땅에 던지고 하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품으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사를 희생했구나.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편한 걸 넘어서 궁금했어요. 질문이 들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이거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그 공의를 위해서 혹은 큰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사를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이실까? 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미드라시의 원칙 기억하시죠? 질문을 허하라. 질문해라. 이거죠.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불순종이 아니다. 믿음이 없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는 내 하나님,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세상에 낳아 놓으시고 그가 선택하는 삶의 선택지를 응원하시고 박수치시고 그 삶이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제 신앙 고백은 결코 정말 하나님께서 보자마자 왜냐하면 지금 임한 거잖아요. 의 말씀이. 근데 보자마자 그냥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싹 맞아. 그리고 애들도 다 음란한 애를 낳아. 그거 하나의 일종의 비유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 자체가 꼭 음란한 아내가 하는 것 같잖아.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장 확실하고 그 소위 말해서 의사 메시지 전달의 퍼포먼스에 가장 중요한 건 구체성이니 네가 그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봐. 정말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 그러셨다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 호세아에겐 폭력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호세아가 여기서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호세아는 여기서 결코 실시간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보면 이미 굉장히 정리되어 호세아가 자신의 인생을 예언자적인 삶을 쭉 살고 난 뒤에 이 삶을 정리하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1장의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이고요. 아주 차근차근 글쎄 굳이 상상을 한다면 늙은 호세아가 그쵸?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저는 아마도 그리고 뭐 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 호세아가 결국은 망한 북이스라엘의 상황까지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의 그 정말 애정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멸망을 보면서 앉아서 어디선가 조용히 차분하게 그러나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써내려갔다면 이 내용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무엇이 먼저인가를 묻는다면 자신의 이 삶이 먼저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할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를 the answer, 하나의 답이야. 이게 원래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저의 유한성도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한테 대놓고 나의 삶이 먼저였고 지금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여기다 명백하게 밝힌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 요즘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물론 백소연 교수님이 그랬어. 이게 얼마나 큰 권위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종종 지나가다가 뭐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살짝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책임감이 생기고 무섭고 더 조심스러워지죠. 근데 이거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맥락과 추론과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문적으로 배운 것들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호세아는 먼저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겠구나. 왜냐하면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계속 도망가요. 그리고 이거 좀 나랑 뭐 부부 관계를 한 게 아닌데 뭐 아내가 배가 불러요. 애를 낳아요. 말하자면 이런 삶을 만약에 끊임없이 그는 정말 본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교수님은 잠깐 가로치고요. 고멜 입장을 생각해줬던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계속 데려왔는데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내가 내 아이인지 아닌 것 같은 이 아이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호세아 마음이 문드러졌겠어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번에도 또 저 여자를 데려와야 되나요? 이번엔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데려오고 이제 또 배불러서 또 아이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개인사만 통과한 건 아니고 그 와중에 자기의 조국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번영이 마치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진짜 그 안에 악이 있고 공의가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그 일종의 공동체의 어떤 삶과 자신의 개인사가 이렇게 기도 속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직접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려주실 수도 있겠고 꿈이나 계시로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처럼 자신의 생애사 전반을 거쳐서 고통스럽게 거쳐오는 동안에 죄송해요. 너무 울컥했어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애사 마지막에 저도 막 갑자기 예언자 꼬랑지 반열에 들어서 무슨 얘기를 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생애사 속에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 왜냐면 진짜 개인사만 산 건 아니니까요. 개인의 삶과 그 다음에 이런 시대적 그 배경을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투쟁하고 애쓰다가 받은 말씀, 맡은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1장 2절이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당신이 은혜롭고 이해가 되게끔 아다리를 맞춰야지만 성경 말씀의 존재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절 누가 읽으나 사실 우리 안에서 정말 정말 저희가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딱 걸리는 구절들이 있을 때 이건 뛰어넘어가 아니라 저는 그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호세아서 1장 2절을 붙잡고 씨름했던 저의 그 씨름의 결과는 그랬다는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읽었더니 비로소
1장 2절이 전혀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거는 호세아의 가장 생애의 마지막 늙음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바로 나는 하나의 비유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 예언서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고멜의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이름에 담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